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 거룩하심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나눴습니다. 거룩과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육체로 고난 받으심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그러지? 이거 녹음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같은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셔야 여러분이 그런 현장이 있을 때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적용하는 그런 순종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크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데 성숙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30년이 돼도 말씀은 아는데 삶은 바뀌지 않은, 또 나 자신은 바뀌지 않은, 그래서 그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막 해봐야 돼요. 적용을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는데, 말씀 따로 그게 바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완전히 별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순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엄청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자아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내가 정말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그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에 보면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그냥 조금 어디 가서 좀 봉사하고 노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어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한 몸에 진노와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으므로 어떤 마음이셨냐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고난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갑옷을 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이 여기 자세히 보면 고난에 대해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받음으로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요.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참여한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원어였어요. 참여하다, 어디 동참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 고난에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고난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과 사귀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코이노니아, 사귀었던 나눴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사귀었던 사람만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에 또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사귀기를 원했다는 거죠. 누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사귀기를 원했어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이.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귀기를 원했다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같은 마음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사귐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야 돼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알고 있어요.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실 때는 할렐루야. 그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부부가 정말 이 사람이 진짜구나 나를 향한 믿음과 태도가 그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이 고난이 왔을 때예요. 힘들 때예요.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서약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고난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럽니다. 즉 이들의 고통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들의 고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즘은 이런 것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또 교회에 이런 1세기 초의 공동체의 그 공동체가 받는 고난이 교회들에게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받는 삶에서 받는 건데 그건 고난이라고 이 1세기 초의 성도들에게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큰 빛을 받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었다는 겁니다. 이 사귀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첫 번째가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언제까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만 빠지겠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계시 중에 계시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데 그런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귀고 싶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알고 사귀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막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알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즉 사귀고자 했다는 거죠. 그 사귐이 어떤 교제인지를,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자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자 했어요. 조금 틀리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즉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절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계시 중에 계시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사귐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자기를 조금 막 이렇게 뭐 낮추고 그래서 말구 위에 오시고 뭐 이런 수준의 낮춤이 아니에요. 낮췄다는 것은 뭔가 높여 있는 그 상태에서 낮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나눴어요.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예요. 그분의 권세고 그분의 영광의 위치예요. 즉 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보다는 더 높은 곳이, 더 높은 보좌는 없다는 거죠. 더 높은 권위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그 영광을 깨트리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영광을 깨트리고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난을 받겠다고, 겸손히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4장 1절 2절에서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필수예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죄가 그쳐지는 그 과정을 우린 가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아주 지독한 그 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애에서 나온 자기연민이나 이런 악독한 악의에 찬 이런 이기심들이 깨지지 않습니다. 뭐가 안 깨진다고요? 이기심과 탐욕이 깨지지 않아요. 뿌리채 흔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짐으로 그 후로는 제가 계속 고난을 통해서 제가 계속 그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 뭡니까? 탐심을 이루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탐심과 이기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탐욕과 이기심이 꺾어지면서 죄가 그쳐지면서 나머지 육체의 남은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욕망과 이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를 그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뭡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므로 고난 없이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 누구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만 조금 틀릴 뿐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이 이기심과 탐욕의 근본적인 죄성이 끊어지려면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져야 돼요.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막 헤매고 막 해석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마귀한테 다 내주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첫 번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죄가 그쳐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1세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가 끊어지라고. 그러므로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죄가 그쳐지지 않아요. 즉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므로 죄가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이 고난이 그쳐지고 또 죄가 그쳐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죄가 그쳐지고 우리가 연단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 아까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 처입에 다다르지도 못했을걸요. 왜?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니까.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고난은 누구나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죄가 그쳐진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 자아가 그것을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을 피하려 하고 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고난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린 그냥 고생만 했지, 고난만 당했지. 네. 이런 죄가 그쳐지고 왜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었을까요? 고난에 대한 바른 두 가지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마치 욥과 같이 고난을 주심으로 죄가 그쳐지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 고난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만 알아요. 그거는 좋은 때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인산인의 무리들이요.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새벽부터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날 찾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했을 때 그 다음 날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원했던 그것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난 앞에서의 은혜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불평한다면 우리는 죄가 그쳐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나눴죠. 이게 주일날 낮에 나눈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는 위로만으로 그치지 않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가 그쳐지고 죄가 그쳐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참여하게 될 때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일날 오후에 나눈 말씀이에요. 뭐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원리는 선교지에 가면 일어나요. 선교사 한 분이 어느 날 선교에 져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이 순교에 하나님 피를 받으시고 그 하늘의 악령들이 막 꺾어져요. 그러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돼요. 아, 어떤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겠구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눌 게 이 네 번째인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정말 눈을 뜨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가장 마지막 목적이에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받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게 돼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저도 이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가장 절정에서 우리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고난이 그냥 고생만 하고 막 끝나고 원망과 불평에서 마귀에게 삶이 짓밟히고 막 유린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죄가 그쳐지고 거룩에 참여하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해요.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의 가장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라면 그리스도 중에서도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시 중에 가장 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왜 도대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은 알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무수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죄가 그쳐지면서 거룩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기 4장 13절에 그랬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태도 때문에 고통의 마음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은혜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낮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영광이에요.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일 겁니다.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차원의 그 다른 그런 우리 삶의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고난 받으시는 진정한 이타적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이타적인 사랑을 진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의 고난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랑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최고의 상처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네. 좋은 것만 나누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연합은 고난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한다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한 그 의미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첫 번째는 그래서 고난이 징계로 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징계를 죄를 끊어내는 이 징계를 부지런히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1단계에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아들로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네. 만약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수많은 기업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겁니다.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만 아들이 돼요. 진정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2단계에서는 그래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수준만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받을, 이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로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 함께 상속자가 될 아들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양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고난 받으실 이유 없으신 주. 네? 순종하셨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2장 10절은 많은 아들들 누굽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당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필요 없다고요? 그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에서도 가장 계시의 가장 보석 같은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즉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고난 안 받아도 죄를 끊을 수 있어. 그거는 죄가 하지 내가 얼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거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요 죄가 뭔지 안다니까요. 완전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분리되어 계신 그분인데 그분의 빛이 거룩이 한 번만 제대로 비춰도 쫙 뻗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거룩은 비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도대체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거며 어떻게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알면 이렇게 이제 지식은 알았어요. 근데 말씀 알았는데 실생활에서 적용이 안 돼. 어떻게 도대체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고난에 참여하지 그리고 이제 연단 받아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죄를 끊어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거기부터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 부분을 거기까지 오늘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진짜 연합이에요, 이게. 부부가 좋을 때만 그건 이용이지 연합이 아니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베드로 전서 2장을 봤어요.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은 어떤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 때문에 연단받고 징계받는 그런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당하지만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받는 징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징계함으로 죄가 끊어지고 왜? 죄를 자꾸 지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그 단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헷갈리면 또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죄도 잘 안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자꾸 오지?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슬프지만 참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겁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그럼 이제 그 고난이 뭔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 430장인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가겠네.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걸요. 이거 그대로 하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하라 그러면.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취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받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부당한 고난을 받도록 부르셨어요? 왜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왜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것이 영광 중에 최고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실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뭐냐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2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할 말 없어요.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겠다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그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그쳐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나 때문에 받으신 그분을 안다는 거죠. 내가 받는 고난은요 나는 죄인이니까 일정 부분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야 뭐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표본이세요.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고난 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을 받아들이세요. 욕을 받는 겁니다. 남편이 욕하면 그냥 받으세요. 열받으세요. 누가 날 비난하면 받으라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욕을 당하시되 그랬으니까 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욕을 당해봐야 맞대어 욕하지 않는지 안 하는지를 폭로가 되죠. 아직 내가 만약에 맞대어 욕한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다, 그럼 아직 내 속에서 이 빛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자르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는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이상이에요. 뭡니까?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요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 없이 영광에 동참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비난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난받으실 때 비난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받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비난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돼요. 싫으세요? 표정이 형 지럽지 않으신 거. 이거는 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비난을 받으셨어요. 고소를 당하셨어요. 정죄를 받으셨어요. 근데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받으라는 거죠. 네.
받아들이라는 거죠. 고난을 인정하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누가 비난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 비난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왜 그렇게 극심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고난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럽니다. 그 욕을 당할 때 누가 욕을 한다면 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꾹 육신이 혼의 자아가 참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욕을 받으셨어. 나도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 같이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 욕을 첫 번째는 받아야 돼요. 당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 맞대어 욕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다 꺾어지고 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뭔지도 모르고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꼭 참 이거 안 돼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욕하게 돼서 같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또 고난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위협하지 않았었어요. 천사를 불러서 까불지 마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어요. 이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도 불평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잔느경은 이 상태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고요함이에요. 고요의 마음이. 왜 불평과 불만과 막 쏟치는 게 없습니까? 첫 번째는 고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고요해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까요? 고요함과 평안이 옵니다. 평안. 네. 고요해야 평안이 와요. 그죠? 막 들끓고 마음이 막 비난을 함께 퍼붓고 싶은 소욕이 막 일어나는데 욕구가 일어나는데 고요하지 않는데 어찌 평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 옆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은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예. 거기는 이 조금 아까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가 악한 일을 나에게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을 받으라는 겁니다. 비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거절해? 나도 널 거절할 거야. 이렇게 맞대어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겠다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욕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마침내 맞대어 욕하고 싶지 않게 돼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 의미가 살아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근데 여기는 더 깊죠.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본다는 거죠.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제일 먼저는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기용이 이것을 대가요. 그 하녀가요, 자기는 지금 몸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비난하고 막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비난받으면요 아마 자살할 겁니다. 사람들은 망가지고 말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반드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네. 그렇게 수많은 그것도 자기보다 신분이 그 당시에 한참 낮은 하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말로 할 수 없어요. 지나가면서 탁 때리고 지나가.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바꿨어요. 네. 엄청난 잔느기용은 지금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악이 끊어집니다. 나중에 그 하인이요, 그 하녀가요,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응하여진 거예요. 그 위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잔느기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밤마다 나타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어떤 영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영혼이 지금 구원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하녀가요. 그렇게 못된 하녀가 시어머니 다 꺾어졌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정말 잔느기용을 존경해요. 진짜 깊은 마음에서 존경해요. 따르고. 그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잔느기용의 하녀가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도 당신을 본받고 싶다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지잖아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므로 원수에게 얼마든지 내줘서 잔느기용의 삶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정신병이 생기고 죽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악을 끊어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잔느기용의 삶에 한복판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이웃에게 하지 않는 그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풀어지면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했을 때요 그 그리스도의 위로는 엄청납니다.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위로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 위로를 직접 받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돌파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맨날 축복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동참함으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치욕을 당하게 될 때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것들을 좀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계시받을 건가. 그래서 그분을 계시받을 때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알게 되냐면 비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비난 가운데 비난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또 멸시받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 모욕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이렇게 종합적으로 붙어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있어요. 진정한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겁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고난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고난을 받겠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그쳐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응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 일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수라는 거죠. 왜? 죄가 그쳐지고 거룩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요건 한 번 더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그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때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이게 아주 참 여러 분야에서 오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그 응어리들이 없어졌어요. 참 여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영광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대로 고난은 아들됨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를 조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금이하다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난의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체휼하고 동정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이웃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우리 그냥 인간에게서 나온 거는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자식의 고통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을 때 있는데 부모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